면서 누가 같이 예배 드리구나 축복하시고 또 즐거운 예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참 많은 일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이 말씀을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제가 같이 좀 요약을 하면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결단과 헌신 시간에 이렇게 제가 한 문장으로 1장 마지막을 이제 할 때 정리했습니다. 우리 목장을 통해 말씀과 복음이 전해지고 본받고 모범이 되고 세상에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일이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저는 데살로니가라는 이 고대 도시에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을 했죠. 그 영향력이 그 도시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 도시에게도, 그리고 그 영향력이 지금 우리에게도 오고 있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의 확산,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일어났던 이런 현상을 우리는 데살로니가의 현상이다, 이렇게 좀 제가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현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첫째로 복음이 전해졌죠.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둘째는 이것을 전한 사람을 본받았다라는 거예요. 본받았다는 얘기는 진정한 회심이, 이 복음을 듣고 회심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리고 본받고 본이 되는 사람이 생겨났다. 이 본이 되는 사람이 생겨났다. 모델과 또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네 번째는 그 지역 곳곳에 이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여러분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 시드니를 넘어서 호주 땅에 세계에 하나님께서 퍼져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 교회들마다 이러한 현상들이 굉장히 희귀하다라는 거예요. 이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현상이 희귀한 이유는 이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이 복음이 그냥 미래적인 어떤 사건, 거기에만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이 복음이 누룩처럼 번져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가정에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일터에 가면 일터 속에서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 그렇게 나타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로서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상, 이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났던 이 현상이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여러분, 이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던 그 도시의 상황은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은 이 고대 도시라는 것이 그렇게 살기가 녹록한 곳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은 참 많은 아픔이 있고 많은 고난이 있고 정말 치열함이 있다는 사실을 해보죠. 여러분 잠깐 보셨지만 영상을 볼 때 이 튀르키예 이 지진의 피해 규모가 얼마인지 지나가는 거 보셨어요? 저도 오늘 알았어요. 자세히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텐데 45억이 아니고 조더라고요. 근데 최소 추정치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액수잖아요. 45조란 말이 사실은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그 단위를 우리가 끝까지 세본 적도 없고 그것을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많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튀르키예 지진을 보니까 감이 조금 오는 거예요. 야, 저렇게 많은 이 빌딩이 무너지고 도시가 완전 폐허가 된 이 상태, 저 정도 규모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최근에 여러분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이 비트코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소리 없이 우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뿐만 아니라 주식도 마찬가지로 소리 없이 우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말도 하지 못하고 우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요. 권도영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루나, 테라,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어요. 이 한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든 그 코인이 한순간에 이게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줬는데 그 피해 규모가 자그마치 50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튀르키예에서 무너진 이 지진보다도 더 많은 피해를 입힌 거예요. 그런데 그냥 신문의 한 지면에서 살짝 넘어갔어요. 우리는 알지도 못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리 없이 무너지고 소리 없이 패가망신하고 정말 자살하고 싶은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정부도 미국 정부에도 사기꾼으로 해서 지금 이제 도망가 있다고 하는데, 뭐 사기꾼으로 이렇게 지목을 했으니까 그냥 제가 이름을 거론을 해도 되겠죠. 뭐 별로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와닿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건 거죠. 정말 이 세상에 진짜 소리 없이 우리는 지금 평범하게 그냥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이렇게 잘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여러분 이 도시 속에 살아가는, 이 경제 원료로 살아가는 이 도시 속에 이 무너지는 소리, 이 아픈 소리들, 이런 소리들이 여러분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린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시대에 교회가 어떤 해답을 줄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도시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답이 되었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준 복음이 우리에게도 전달이 되었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 도시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이 도시를 이끌고 가는 첫 번째 그 힘은 지지난주에 나눴던 그 새로운 공동체 이끄는 힘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오늘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에요. 그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 그 얘기를 오늘 하자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바로 그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들의 힘은 바로 본받고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을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도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또 5절 우리가 이제 본 말씀에도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또 11절에도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여러분이 안다는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바울이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나를 알고 있습니다. 나를 보았습니다. 나를 본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나를 본받았습니다. 뭐에 대한 것을 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도시 속에서 바울이 심한 모욕과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본받았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사실은 본을 보일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바울에게도 한계가 있었죠. 또 어려운 환경이 있었죠. 그래서 빌립보에서부터 쫓아오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육적으로 또 심적으로 많은 고난과 역경과 또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잠자리는 편했을까요? 먹는 거는 마음대로 이렇게 먹을 수 있었을까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장소는 안전했을까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지만은 그런 환경과 여건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그런 환경을 뛰어넘었어요.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끄는 바로 그 힘의 요소가 되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바울을 본받았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1년도 채 되지 않은 교회예요. 거기에는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이 생겨나고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본받고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본을 받은 사람들이 그 영향력이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도 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게 본을 보인다라는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죠?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고 내가 이미 그 우상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이미 누군가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자격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흐른다고 누구에게 본을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여러분들은 본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본을 보일 수 있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변화된 본을 보일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바뀌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누가 이런 본을 보일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 그런 본을 보일 수 있는 자격과 주어졌지만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저는 목자, 목녀들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분들이 자기들이 자격이 주어지고 정말 완벽하게 준비돼서 본을 보이는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내가 주께 받은 그 본을 그대로 내가 실천하면서 살아보려고 하는 그것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본을 보이는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 가운데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꿈을 좀 꿨으면 좋겠어요. 나는 자격이 안 돼서 누군가에게 본을 보이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게 하실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그런 한계와 상황을 봤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항상 내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바쁘고 시간도 없고 또 뭘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의 준비도 안 됐고, 늘 여러분 우리는 한계를 이렇게 긋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믿으면서도 그 한계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 한계를 넘어가야 돼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넘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게 믿음 아닐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도시의 그 새로운 공동체를 이끄는 그 힘이었다고 저는 믿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향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게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고난과 모욕 가운데서도 심한 반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대가를 지불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러한 이 복음의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엄청난 뭐 핍박이 있거나 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의를 한다고 막 욕을 먹거나 뭐 이런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이 도시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지만 그 대가라는 것은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시간. 또 내 에너지를 드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시간과 그 에너지를 대가를 치를 그런 여러분 준비가 되셨나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내가 어둠에서 우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예.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그 한계섬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머물러 있는 현상을 많이 발견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그런 시간에 헌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내 에너지를 거기에 쏟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죠. 교회를 올 때도 여러분 교회 온 김에 사역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진정한 사역은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깨끗한 환경과 또 여건이 마련된 것은 일주일 동안 누군가가 또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이런 공동체를 이끄는 누군가가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 일일이 다 우리는 이름을 들어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바로 공동체를 이끄는 바로 힘이 거기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일에 있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목자 목녀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처음부터 목자로서 또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목자를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의 열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런 분들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힘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여러분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바로 이어서 바울이 얘기하는 얘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며 생명을 살리는 그 복음 때문에 그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건강한 공동체에는 여러분 문제가 없고 갈등도 없고 천국과 같이 행복한 그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갈등이 있고 또 가난과 싸워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정말 어려운 일이 여전히 많이 있지만은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전히 힘이 없고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던 것처럼 바로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들이 그러한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신방을 갔다 오다가 저 웨스트미드 병원 뒤쪽으로 가면은 코카콜라도 있고 또 많은 공장들이 새롭게 지어졌어요. 참 땅도 넓고 공장도 참 넓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지나오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예배당도 좁고 예배 끝난 다음에 밥 먹을 때도 마땅치 않고 애들을 교육할 때도 마땅치 않대. 사실은 뭐 전혀 없는 교회보다 나은 상황이지만 그런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하실 수 있는가? 그냥 저런 공장 건물 큰 하나 그냥 탁 주시면은 우리가 다 같이 한 번에 예배드리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마음이 딱 주는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왜 대답을 안 하실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이 시대에 돌아가는 여러분 경제 원리를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시대는 커다란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생산품을 통해 팔고 그 수입이 발생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이런 경제 원리로 해서 부가 생겨나고 그것을 또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기업이 생겨나고 기업이 또 역할을 하고 이렇게 세상의 경제는 돌아가죠. 그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돈의 원리예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그 원리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경제적인 원리 속에서 우리도 묶여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원리로 돌아갈까요? 교회는 돈의 원리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 경제 원리로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찌질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작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익이 창출돼서 돈을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헌신을 통해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누군가 수고를 통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헌신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데살로니게 교회는 그 도시에 있었던 많은 건물들은 다 없어졌어요. 거기 있었던 공장들도 다 없어졌을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다 없어졌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교회는 남아서, 그 복음은 남아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교회라는 생각을 해봐요. 교회는 여러분 그런 경제 논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서 돌아가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사람이 그 일터 속에 가서 그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죠. 그 복음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이 그 회사 속에 들어가서 그 회사를 바꿔나가는 것이죠. 그 복음으로 바뀌어진 사람이 병원에 가서, 병원 의사는 육신을 치료하지만 영혼을 치료하는 것이고요. 또 세상 속에서 음식을 팔지만 우리는 복음을 팔고 말씀을 먹이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깨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여전히 여러분 복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경제 논리 속에서 우리는 오직 그것만 생각하면서 여러분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울하게 짝이 없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한순간에 주실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마음 졸이고 정말 수고하고 한 것들이 한순간에도 다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경제 논리 속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자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여러분 꿈꾸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일터를 바꾸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을 바꿔나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네. 네. 타이밍을 놓쳐서 아멘을 못한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세 번째는 이러한 본받고 본을 보이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또 목자가 되는, 지금 현재 목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목자를 해야 되는지 자세가 될 수 있겠죠. 앞으로 목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될 수 있겠죠. 그 뒤에 쭉 나오는 말씀인데 어떤 자세를 얘기하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순수한 동기로 했다라는 거, 순수한 동기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순수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라 속임수로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순수한 동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그 잘못된 생각, 불순한 마음, 속임수로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 사입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여러분 사이비 때문에 또 이 한 주간도 정말 온 매스컴이 다 난리를 쳤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이단이고 사이비잖아요.
근데 그것이 있다라는 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들이 더 난리치는 거잖아요. 물론 이런 일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혼란을 겪게 될 일이 염려가 돼요. 사이비와 이 진짜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면역력이 좀 강해져야 돼요.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바르게 여러분 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목양을 하는 사람들은 그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심을 거기다 깔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탐욕을 담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읽다 보면은 5절 말씀에도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이 없습니다. 이게 바울은 탐욕을 부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통해서 뭔가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거나 자기의 어떤 불순한 것을 거기다 대입해서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거나 하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우리는 섬겨야 되고 순수하게 그냥 희생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어떤 이런 우리의 생각 이걸로 여러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둘째는 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어야 된다. 이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앞에 보니까 사람의 환심을 살려고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사람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는 굉장히 강력한 동기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에게 누구에게 인정받으려는 거예요. 인정받으려는 거.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때는 분명히 그 동기를 보면은 뭔가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요. 저 시험 들었어요. 네. 말은 안 해요. 나 시험 들었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딱 표정만 봐도 시험 들은 표정을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말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 그 말이거든요. 사람은 건강하지 않을수록 더 누군가가 인정을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강력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그 열매를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그냥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맡은 그대로 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나는 위임받았고 이 복음을 알려준 것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말씀에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권위를 주장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뭐래요? 내가 사도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내가 목사라고, 내가 목자라고, 내가 내 말을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기 권위를 주장하거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희생해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표현을 지금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그냥 유순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자녀가 자라는 동안에는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그냥 내가 사랑을 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냥 그 교인들을 섬겨주고 희생해주고 사랑해줬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 교회에 일어났던 이런 현상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길 바라고, 이 공동체를 이끄는 그 힘이 바로 여러분 복음이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정말로 순수한 동기로 그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단과 헌신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문장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받고 본을 보이는 모델이 되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잘못된 동기, 인정받으려는 욕구,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헌신과 결단이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1분 정도 우리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